행복하세요?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 내 주께 굴복하라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시장에서 친구가 나눈 대화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 성도의 친구가 먼저 말을 건넸다. 자네 꽤 오랫동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물론이야. 한 25년째 듣고 있거든.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그리고 그 대목에서 내가 그 성도에게 물었다. 그 친구가 당신을 가리켜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 성도가 대답했다. 네, 그 친구는 제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당신이 복음의 메시지를 25년 동안이나 들었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껏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하나님이 과수원 시기에게 꺾어버려라. 이젠 땅만 버리느니라 라고 명하신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니 내 마음이 심히 슬프다라는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한 번 안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이죠.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인 것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부패들을 고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전부터 많은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얀 후스, 프라하의 제롬, 그리고 사보라롤라, 피터 발도 등등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시대적인 흐름을 좀 잘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 어포인티드 타임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면 역사적으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같은 게 발명이 안 돼서 물을 못 탔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루터가 있었던 그 시기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딱 발명되면서 이 루터의 개혁에 화라산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도화산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인쇄술의 발명으로 루터가 최초로 성서를 번역합니다.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신약 성서를 번역합니다. 그게 수백만 부의 팔림. 지금도 책 한 권 써서 1000권, 2000권, 3000권 팔리기도 힘든 세상에 수백만 부가 팔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 번역한 독일어 신약 성경이 50개 이상의 독일의 도시에 배포되고요. 이 작고 귀한 루터의 신약 성서는 제후들, 사제들, 시민들, 농민들, 기술자들, 교수님들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읽게 됩니다. 즉 어려운 라틴어로만 읽었어야 될 그 성서,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 그 성서가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루터가 인쇄한 거죠. 누구 덕에? 인쇄술의 발달 덕에, 인쇄술의 발명 덕에. 인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세력들이 루터를 도와줬습니다. 중세 어떤 사람들이, 지주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황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루터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루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해왔지만 종교개혁이 올해로 50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패와 타락에서 태동했던 오늘날의 개신교는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로서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중세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많이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개교의 성장주의,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교회의 분쟁, 교회의 세습들의 문제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공신력은 땅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찌븐글리, 루터, 캘빈, 존 낙스 등의 개혁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을 개혁하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대 강령, 5대 정신, 그 5대 정신을 라틴어로 이렇게 five solas라고 해요. solus. 그 솔라스의 뜻이 뭐냐면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오직 예수, salus Christus. 오직 은혜, sola gratia.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Five Solas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혼탁했으면,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고 막 이야기가 많았으면, 얼마나 혼동된 이런 세상이었으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5번까지 썼을까? 얼마나 믿을 것이 많고, 얼마나 따를 것이 많고, 얼마나 귀쫑긋쫑긋한 일들이 많고, 날마다 막 사람 씹는 이야기, 날마다 험집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거지. 우리는 속고 있었다. 우리는 속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혼동된다. 매체에 들락날락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소식만 보려는 것이라 속삭이지만 나도 그들에게 잊히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은 아니었는지 혼동된다. 유명함이 몰락의 근거가 된다고 초심, 중심을 잡고자 애쓰며 산다지만 나도 유명해지는 것을 속으로 동경하며 배 아파하지는 않았는지 할 말을 잇는다. 혼동된다. 의로운 목적이라고 힘주어 단정하며 수단을 조금씩 변질시키고 정당화하는 것을 개탄한다지만 나도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수단들을 숨기듯이 고의로 흐엿들이고 있는지는 않는지 혼동된다. 크고 많고 화려한 새 것만이 곧 성공은 아니라고 진리를 쫓으며 마음을 매일 동여맨다. 아마도 평생 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럴 것 같다. 나도 그런 조악한 성공을 기다리며 단잠에서라도 꿈으로 실현되기를 바라진 않았는가? 혼동된다. 이런 혼동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몸부림이라고 위안하며 둘 사이를 위험천만한 외줄타기 하며 오늘도 슬그머니 구렁이 담는 듯 지내고 있지 않은지 심히 혼동된다. 그게 저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 함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세라가 읽었던 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Anyone who is joined to Christ is a new being. A new being. A new being. New being. A new being. The old is gone. The new has come. That's right. If we are joined to Christ. 우리가 지금 new being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도 다 무의미. Nothing in vain. 수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의 교회들이 개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개혁해야 된다고. 지금도 개혁해야 된다고. 1500년 전에도 개혁해야 된다고. 1600년 전에도 개혁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소개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자네 꽤 오랫동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 물론이야. 25년 동안 듣고 있다니까.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그리고 그 대목에서 내가 그 성도에게 물었다. 그 친구가 당신을 가리켜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 성도가 대답했다. 네, 그 친구는 제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개혁은 누구부터인가요? 다른 나라부터?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재밌는 나라인데요? 대통령 탄핵한다고 난리지요. 날마다 지금 청문회하고 난리지요. 다른 나라부터요? 다른 사람부터인가요? 오늘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부터.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자신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제보다는 좀 다른 거.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다른 거. 그런다고 해서 키가 이만큼 크고 뭐 얼굴이 멋있어 그게 아니고 돈을 막 이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에서 조금 더 새로운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겁니다. 돈을 이만큼 벌었느냐 뭐 대단했냐 그게 아니고 오늘보다 조금 내일이 더 나았느냐 말씀이래요. 그것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솔라 오직이라고 외쳤던 개혁신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너 그들이 개혁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개혁으로 나 자신을 개혁함으로 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개혁자들의 오직들 Five Solas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강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9절 107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고난 중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 고난이 너무나도 심해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살이나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요? 내 인생의 빛이고 내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따르겠다는 결정입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에 믿을 것이 너무 많고 따를 것이 많았으면 오직 성경 좀 믿으라고 이야기했을까? 모두 자기 말이 다 옳대요. 다 자기 말이 옳대요. 제가 들어도 가짜인데 그 옳다고 막 계속 이야기해요. 자기 정보가 옳대요. 막 싸워요. 자기가 맞대요.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척 혼동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인생의 등불과 빛이 돈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과 차의 크기가 자녀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빈손일 겁니다. 더 많이 지어봐야 하나님을 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묵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Jesus answered him,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go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한번 두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Salus Christus. Salus Christus. 오직 예수라는 것.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중보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갈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왜 개혁주의자들이 오직 살러스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돈을 넣으면 그게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 성당에 막 돈을 많이 하고 건물을 높게 지면 거기에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전이 딱 떨어져서 면제부가 떨어지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동전 손이 땅그랑 나면 그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죠.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얼마나 비싼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잘못하다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자적인 예수나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구시대적인 기억의 예수가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시고 현재 진영으로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존재하시는 친구와 같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He saved us and called us to be His own people, not because of what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He gave us His grace by means of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세 번째,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Sola gratia.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정의롭거나 선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상훈 목사가 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거룩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인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니나노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나를 어머니로 아버지로 불러주신 이유는 내 자녀들이 힘든 이유는 내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교만으로 살지 않고 겸허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끝까지 마라톤의 레이스를 마쳐서 구원을 성취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For the gospel reveals how God puts people right with Himself. It is through faith from beginning to end. And the scripture says, the person who is put right with God through faith shall live. 오로지 faith가 shall live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네 번째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Sola fide.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교황의 말이나 누구의 공부나 누가 가르치는 강의나 뭐 면제부나 교회 직분이나 목사가 되어도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오지 않을 사람이 왔네. 천국에 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왔어. 박수죠. 오지 않을 사람이 왔네. 지옥에.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온 거예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돈이 아닌, 건물이 아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돈이나 건물이 구원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만 구원 받겠네요. 건물 크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산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항상 창피합니다. 오죽 많은 교리와 세상에 믿을 것이 많고 자기가 옳다고 막 떠드는 말이 많으니까 혼동스러우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겉모습으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 전에 그 말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겉모습으로만 구원을 받는지 오해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However, if you suffer because you are Christian, don't be ashamed of it, but thank God that you bear Christ's name. 우리는 그런 서퍼를 받지 않고 있죠.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이름으로. 다섯 번째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이거는 요리문답의 제1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감을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죽음과 박해에 부끄럽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디아스포라로 그리고 이민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지 않고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고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의 무릎 부흥이라는 책으로 읽고, 그 글을 인용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귀를 쫑긋해 주시길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짐 프랭클린은 현대 문명이 붕괴된다면 미래 역사가들은 이렇게 적을 것이다. 현대인은 향락하다가 죽었다. 사치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비웃을 것이다. 당신은 그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하겠는가? 그의 말은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전곡을 찌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분입니다. 그는 바로 A.W. 타저 목사님.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은 배꼽을 쥐고 낄낄낄거리며 지옥으로 가고 있다 라고 꾸짖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나는 지금이야말로 로마 캐톨릭의 빛바랜 담장 안에서 제2의 사보나롤라가 출연해야 한다고 믿는다. 종교개혁자가 출연해야 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바알 신들에게 둘러싸인 섬과 같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알 신들에 둘러싸인 섬과 같다. 이게 몇십 년 전에 이야기인 거죠. 세상은 악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조차도 양심을 다 없어버린다. 당신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범죄한 개인, 범죄한 국가가 갈 곳은 오직 자비로운 하나님의 보좌 앞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기도의 재단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심판 때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개혁주일 502주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건 제가 속일 수 없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A new being. A new being. 그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언어, 삶의 색깔들, 모든 라이프 스타일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A new being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